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삶,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재고 따지다 보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며 인생을 살던 사람이 남들과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사랑하던 부부도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만이 싹트다가 행복했던 관계가 순식간에 파탄이 나버립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 그런 글들을 쓴 원인들을 보면은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정말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어릴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점점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꼴도 보기 싫어지고 답답해집니다. 바로 자녀로 인한 행복이 비교의식 때문에 지독한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왠지 나만 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재능이 좀 모자란 것 같다라는 불만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고 왠지 버림받은 것 같다는 서러움도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비교의식에서 샘솟는 이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며 우울과 짜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싫어지고 삶을 잘 살아갈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 속에 열등감을 시달리다가 항상 자책하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제대로 집중하며 잘 꾸려가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들고 점점 더 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악순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의식으로 인한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미디어가 제공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SNS와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서로 잘 사는 모습만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또한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가득한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는 사람이 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잘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레아의 네 아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8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들들마다 받은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많은 축복이 주어진 아들도 있지만 조금 아쉬워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핵심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28절에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딱 알맞고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내용은 사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른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노예의 삶이든 죄수의 삶이든 그 자리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바르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 주인의 집에 복이 넘쳐나고 감옥에도 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정신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수저라서, 내게 주어진 것이 적어서, 어차피 타고난 것이 나는 부족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으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며 서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꾸기 위해 걸어 나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넘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비교하며 서러워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니 믿음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길을 찾고 소망이 없어 죽고 싶어하던 절망하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외치던 사람이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흙수저라고 좌절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희망을 얻고 일어선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지금 나의 삶을 잘 개간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낫게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간다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인생을 잘 개간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잘 개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어려움과 공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개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삶을 잘 개간해 나갔고 그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어지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잘 개간해 나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냥 방치해두고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셨는데 그 삶을 방치하고 대충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개간하며 변화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개간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방치하며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뭔가 조건을 달면서 그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이 주어진 조건이 자기 기준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넘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세계의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현실에서 좀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온갖 좋은 운이나 그런 능력을 얻어서 정말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룬 장르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유행하겠습니까? 지금의 인생이 싫다면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충 살아가고 별로 소망도 두지 않지만 만약 다른 세계에 간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허황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과몰입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삶을 열심히 개간하며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허황된 꿈을 그려낸 이야기들에 과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세상에 가면은 열정적이고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과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참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조건이 바뀌면 잘 살겠다 이렇게 각오를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금과 다른 조건을 바라는 것은 그냥 다른 세계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빚만 다 갚으면,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면 등등 온갖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게 만족돼야 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바뀐 조건이야말로 그 사람의 이상적인 세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삶을 잘 개간해 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고 괜찮은 환경이 주어져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며 미룰 뿐입니다. 실제로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뭐 기도하고 말씀을 읽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뭐 사역자 되고 싶어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이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졸업하면, 사역 시작하면,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원하는 사역자에 가면 그땐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이렇게 조건을 알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기도나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사역도 하고 목사도 되었지만 성경을 1년 1독도 못하고 기도도 빼놓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덜 바빠지면 다른 사역자로 옮기면 여전히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가책이 느껴진다. 사역도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미루면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향해 나가야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잘 개간해 나가며 성실하게 살아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좀 아쉬운 예언을 받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가엘 같은 경우는 뼈만 남은 나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다는 백성을 다스린다는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독사 같다는 표현에 좀 나빠 보이는 예언도 함께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사가엘의 후손들을 보니까 좀 척박한 내륙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엘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에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지혜로운 이들이구나 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척박한 조건이었지만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단의 후손들은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삼손 같은 리더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독사처럼 우상 숭배를 들여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완전 패망하고 사라지게 되었으며 계시록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등장할 때 단지파는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둘 다 좋지 않아 보이는 축복과 환경이었으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택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31절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야곱이 가나안 땅 에브론의 밭에 있는 가족묘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일단 부인 2명, 첩이 2명 있었습니다. 4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부인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기록한 것만 봐도 라헬은 용모가 예뻤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에게 반해 있었고 첫째 부인 레아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좀 억지로 결혼하게 된 상대였으니 또 평생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 했다가 형제들 간의 불화가 일어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오랜 세월 고생을 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의 자식들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의 동생인 라헬만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라헬의 아들을 또 장자로 삼으려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일입니까? 그래도 레아는 신실하게 남편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비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내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함께 묻히길 원한 것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아내 레아의 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니까 인정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을 잘 개간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잘 개간해 나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받아야 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왜 변화를 포기하고 왜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식민지 시골의 어부들, 사람들이 지원하는 세리, 반역자 다들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자 영광스러운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개간하니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맛보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을 다해 지금 내 삶을 개간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가난한 구두수 성공이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초라한 구두수 성공 청년을 들어쓰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초라한 양치기였으나 왕이 된 다윗, 포로로 끌려갔으나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 등등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 대충 살고 비교의식에 빠져 삶을 방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을 잘 개간하며 변화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나의 삶을 잘 개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나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인간의 열심만으로 삶이 바뀐다면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성실한 삶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자녀를 축복하던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외칩니다. 아들들을 위해 축복하다 보니까 문득 이 녀석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녀석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식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삶에서 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그 인생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누리게 되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묻힐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땅을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땅을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해서 가문의 묘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땅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샀던 땅은 40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유이자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을 되찾으러 가야 된다는 사명과 권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그의 후손임을 자청했습니다. 사실 평생토록 가나안 땅을 그저 떠돌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한 민족, 한 나라, 한 신앙의 정신적 지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점점 선교 사역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도울 사람도 부족했고 물질도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다가 신경쇠약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던 허드슨 테일러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는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 있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나무시니 가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찾고 있었다니 어리석었구나라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신경쇠약은 씻겨지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해낼 수 있었고 중국의 은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며 수많은 영혼을 구한 사명자로 노력해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내가 바라던 때 성공과 부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을 빨리 얻으려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그 결과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그 후손들은 서로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요. 둘째 부인인 라헬을 사랑했기에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따로 화려한 옷을 입히고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죽임당할 뻔하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게다가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축복하며 그를 장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축복을 할 때 원래 이 장자의 축복이 이미 유다한테 먼저 축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택하신 것도 넷째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며 영적인 장자 역할은 요셉이 아닌 유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조급한 마음이 담긴 계획과 작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완전한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격렬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의지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만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 죄인이 변화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들이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쫓았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자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들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할 만큼 담대한 사명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겁한 자가 용기를 얻고 비천한 자가 정귀해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지금 삶을 방치한 채 조건이 바뀌어야만 달라지겠다는 헛된 망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스스로를 향한 교만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저 지금 내 삶을 충실히 하나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부흥사 D.L. 모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현실도 나 자신도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신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오랜 기간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했으나 불만족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얻었던 것들도 쉽사리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개간해 나갔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비겁했고 사기를 치며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던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자손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전해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개간할 때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향해 나아가며 나의 삶을 힘써 개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껏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계획과 알맞은 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비교의 의식에 빠져 우리 삶을 대충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입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개간하며 저희 삶을 바꿔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향하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의 역사를 우리 삶에 충분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